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서울대 송호근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이 시대의 50대들의 인생 보고서라는 게 이 책의 부제입니다. 그러니까 전후 세대로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 사회적인 도움 없이 성장해서 일가를 이루신 분들, 50대, 60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살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걸 여기서 나에 대해서 끝나지 않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엇에 가장 열심을 뒀냐면 교육에 열심을 뒀습니다. 그 50, 60대 자녀, 그 부모님의 자녀들은 대부분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대학을 보내려고 했고 교육에 애를 써서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 어떤 이루어놓은 것들을 잘 유지해가고 더 번창할 수 있기를. 그런데 대학을 나왔는데 갈 일자리가 없는 현실입니다. 직장에 가도 오래 있지 못하고 빨리 나와야만 하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밀어줬지만 자녀들이 처한 현실은 자녀들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여전히 걱정하고 있고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느라 본인의 노후 준비를 못한 세대. 그래서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못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어떤 영화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제시장인가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모습도 그 부모가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모습. 그러면 어른들은 그러면 5, 60대 장년들이 그렇다면 젊은 청년들은 소리내서 울 수 있을까요? 젊은 청년들을 대표하는 예전에 베스트셀러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픔, 고통, 시련,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시련은 젊음의, 청춘의 대명사처럼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청춘은 왜 꼭 아파야 할까요? 청춘은 빛나면 안 될까요? 청춘은 좀 화려하면 안 됩니까? 꼭 아픈 것만이 청춘은 아니지 않습니까? 5, 60대만 소리내어 못 우는 게 아니라 청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춘이 만약 젊은이들이 소리내서 운다면, 무슨 일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그런 소리 듣겠죠. 젊은 놈이 그것도 하나 못 견디냐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들도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고통 속에 찬란히 빛날 나이에 빛을 감추고 혹은 빛이 사라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다는 건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쉬운가요? 그것도 그렇지 않죠.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도 쉽지 않지만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려운 때이죠. 사람들의 비난을 듣기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에 등장하고 있는, 로마서를 읽고 듣는 그 대상자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시대, 제가 로마서 초기에 이야기했던 로마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은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잘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좋고 열심히 해서 아주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신흥 종교입니다. 아주 소수의 신흥 종교. 그래서 어쩌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리고 그들 로마 안에서 생겨난 종교가 아니라 밖에서 유입된 신흥 종교. 로마인들은 별로 없고 유대인들만으로 아주 소수민족인 그들의 노예와 같은 그들만 믿고 있는 종교. 그걸 믿고 따른다는 건 그 시대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로마서가 약간 좀 어려우면서도 동시에 지금 그 시대 배경을 가지고서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느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무엇을 중요하게 알고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야만 하느냐, 그게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까지 몇 주 동안 7장에 대해서 살피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건 이겁니다.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 설교 제목이 사랑의 위시리스트라는 거였죠. 율법은 하나님의 위시리스트라는 것, 이거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8장은 율법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그리고 대신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20번 가까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게 될 한 2, 3주 정도 이제 이 8장을 계속 볼 텐데, 이 8장의 키워드는 성령입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오늘과 아마 다음 주 정도는 성령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같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건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홀로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오는데 어떤 식으로 오냐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고아처럼 그냥 홀로 있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있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나 몰라라,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홀로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에 무상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에서 하는 무상보증 기간이 2년 2만 킬로죠. 근데 미국에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좀 많이 팔기 위해서, 뭐 아주 오래된 얘기도 아닙니다. 한 5, 6년 됐을까요? 그때 어떤 정책을 폈냐면 10년 10만 마일 정책을 썼습니다. 무상보증 기간이 10년 10만 마일입니다. 10만 마일이면 16만 킬로입니다. 10년 동안 16만 킬로를 타는 동안 무상으로 수리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미국에서도 너무너무 파격적이어서 현대자동차가 아주 점유율을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뭘까요? 뭐 자기네 차는 자신 있다라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차를, 당신이 산 그 차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책임지고 당신이 10년 동안 타는 동안 케어해 주겠다는 거죠.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그런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도장을 찍고 보증으로 오신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책임을 져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신다는 거죠. 책임지고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책임지고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책임지고 기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아니 엉뚱한 길로 갔더라도 그 엉뚱한 길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책임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겠다, 인도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믿든 혹은 그걸 확신하든 혹은 그것이 내게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시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좀 부족해도, 내가 그걸 잘 느끼지 못해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저절로
바르게 되고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에 아주 좋은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다고 해서 그 차가 바른 길로 꼭 가는 건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이 항상 있고 내비게이션은 아주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그렇다고 차가 꼭 바른 길로 가는 건 아닙니다. 누가 운전하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배우 클라라하고 일광그룹의 이규태라는 회장의 스캔들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라 씨가 지금은 잘 방송에 나오지 않는데, 근데 이 스캔들은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태광그룹의 이규태라는 그 회장님은 모 교회 장로님이시고 동생 중에 목사님도 계십니다. 근데 이 이규태 회장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 회사가 우리나라의 공군의 전자전, 그러니까 이제 전자장비로 전쟁을 하는 전자전의 그 훈련하는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납품 비리가 생겨서 사기와 횡령죄로 잡혀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 횡령죄로 잡혀서 사기와 횡령죄로 잡혔는데 그 과정에 뭐가 등장하냐면 사실 군납 비리는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많이 나오죠. 엄청난 단위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냥 하나로 치부될 수 있지만 이걸 굳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만 하는 이유는 이분이 그 횡령한 돈을 교회에서 돈 세탁을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돈 세탁을 한 겁니다. 장로님이시고 목사님도 있고 동생의 가족들 중에.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걸 안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가 장로님이시지만 육신을 따라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을 따라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이 육신과 영의 일,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걸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계속 육신과 영을 대조합니다.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8절에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7절과 8절을 반대로 보면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육신을 따르는 것은 무엇이고 영의 생각, 영의 일, 영을 따르는 것은 무엇인지 바울은 여기 로마서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육신의 일과 영을 따르는 일에 대한 리스트가 나옵니다.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육신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 그와 같은 것들. 여기에 리스트가 없다고 해서 괜찮다가 아니라 이런 것과 비슷한 것들, 이런 것과 견주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마음을 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은 다 육신의 일이라는 겁니다. 반면 22절과 23절은 성령을 따라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일 대조시켜주고 있죠. 우리의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우리의 믿음이 바른 길로 가느냐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느냐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따르고 있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바른 길,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여기에 육신의 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행, 주술, 호색, 시기, 분열, 당짓는 것 이러한 것들을 내가
우리 안 가운데 그러한 종류의 것들을 행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바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그 책 중에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뭐였냐면 하루에 하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하기, 방법 이런 거였습니다. 그 책의 그 백그라운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이야기되어진 거죠.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이고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행복, 성공, 복 받는 것, 잘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가요? 20세기에 그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었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노년에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미국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미국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은 추구하는데 더 이상 거룩함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꿈과 비전을 추구하면서 꿈과 비전을 구하면서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거룩함에 대한 열망은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이전 시대 어르신들 여기 계시지만 어르신들의 신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멀리했고 주일에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주일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그것이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거룩하기 위한, 거룩해지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 그런 몸부림이 있습니까? 술과 담배, 주일날 온전히 일을 안 한다, 이게 아니더라도 이게 아니면 다른 식의 몸부림, 거룩하기 위한 몸부림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몸부림을 안 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더 닮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한, 이 땅에서 행복해지고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함을 추구하라죠. 거룩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함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품게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룩한 자가 되는,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추구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정죄감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범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 때문에, 허물 때문에 자꾸 우리는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그 죄책감과 정죄감 우리를 자꾸 누르는 겁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거죠. 그게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결코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뻔뻔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런 잘못을 안 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지 못했을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자유라는 겁니다. 프리덤.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으로 존재한다고. 모든 사람은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다고. 그렇죠. 제가 지은 죄가 다 들키면 부끄러워서 여기 못 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들켰든지 들키지 않았든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들켰든지 들키지 않았든지 성령님이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해방시키는 겁니다.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법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20대 때 교회 대학부 생활을 할 때입니다. 대학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는 예배 때마다 그렇게 웁니다. 찬양만 시작하면 1시간 내내 웁니다. 설교를 듣고 좀 추스리는 다음에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면 또 그렇게 웁니다. 근데 매주 웁니다. 매주. 도대체 쟤는 뭐가 그렇게 서러운 일이 많아서 울까? 집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하나? 뭐가 인생이 잘 안 되고 상처가 많나? 근데 아무리 봐도 아주 좋은 집안에서 아주 잘 자랐고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웁니다. 나중에 그 후배한테 들었습니다. 왜 울었냐고, 왜 우냐고.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배 때마다 펑펑 울고 뭐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친구 말로는 몇 년을 그렇게 울었답니다. 예배 때마다 울었답니다. 근데 그렇게 울고 나니까 눈에서 도끼가 빠지더라고. 자기 눈에 있던 그 도끼가 빠진 것 같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눈으로, 때로는 말로, 때로는 표정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도끼를 뿜어내곤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도끼를 뿜어낼까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닮지 못해서입니다. 덜 닮아서죠. 아직 하나님을 덜 닮아서 아직 거룩하지 못해서 덜 거룩해서입니다. 또 그 같은 대학부에 또 다른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후배도 예배 때 그렇게 울었습니다. 하루. 그 후배는 이제 맨날 우는 후배가 아닌데 하루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좀 멀리서 이렇게 봤는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무슨 얘기하다가 오늘 예배가 그렇게 은혜로웠냐고, 말씀도 좋고 그렇게 찬양이 좋았냐고, 왜 이렇게 펑펑 우냐고. 그러더니 그 후배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가 되어서 운 게 아니라 은혜가 너무 안 돼서 울었다고. 예배가 너무 메마른 것 같고 도저히 은혜가 안 돼서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왔다고. 눈에서 도끼를 빼기 위해서 울든 은혜가 안 돼서 울든, 은혜가 안 돼서 울었다는 건 뭘까요?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고 싶은지를 그 눈물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해서 우는 거죠. 둘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이 두 눈물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탄식의 기도 소리가 반영된 눈물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여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따르고 추구하게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의 여정을, 거룩함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믿고 믿음의 여정, 거룩함의 여정을 더욱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